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견딜만은 하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본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한번 애틀란타에 2번 집회를 인도하는데 코카콜라 한번 방문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돈도 안 받고 마음껏 공중에서 막 코카콜라가 올라오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는 한 컵 정도 이하는 마시지 않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나. 아마 그때가 제가 42살 때쯤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42살 때쯤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한 노인을 접하게 됩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를 깎아주고 때로는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무려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이렇게 앉아있는 교수인데 있는데 이 노인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출근길에서 가는데 노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의 집을 방문했고 방문할 때 노인은 이미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돌아갔어요. 곧바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하면서 노인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는데 유서를 보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꺼내줬어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느냐? 당신은 2년 동안에 내 집 앞에 지나면서 언제든지 미소를 지면서 다가와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귀한 친구로 생각했다. 우리 집들 안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25억 달러면 얼마일까? US 달러가 1020원으로 생각하면 계산해 보니까 2550억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겼던 그 주식 5%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몇 조가 되는 것 같아요. 몇 조.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3가지 점에서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 나에게 주었다는 것. 이 3가지를 깜짝 놀라게 돼요.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머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을 때 그에게는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동안 말동무를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커피 사주고 어쩌다가 잔디 하나 깎아준 그런 것밖에 없는데도 그가 너무너무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때로는 처리하면서 무릎 꿇게 기도할 때 막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이번 백주 감사주일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봉투를 만드는데 5가지 이상을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게 하자.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감사가 있냐?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이 환경,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가 있냐?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과 현실 앞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 감사라고 하면 무슨 감사가 의미 있겠냐 하지만, 저는 집회하면서 어느 분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한 걸 봤습니다. 술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히 술 중독에 빠진 남편인데, 첫 번째, 그래도 밤마다 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지요. 두 번째, 어떤 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천만 원을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나에게는 돈 한 푼도 손에 쥐어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무슨 감사가 있을까 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아내를 항상 손찌검하고 때리고 맞고 사는데 그래도 안 맞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요. 이런 내용 구구절절 10가지를 기록한 거 봤어요.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한번 적어보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봉투를 만들 것입니다. 5가지를 기록하자. 적어가면서 감사하자. 그럼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는 질병도 은혜로 여기고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그 부인이 함께 가이드를 해요. 아이를 갖고자 아이를 낳게 돼서 이제 한국에 잠깐 왔는데, 그래도 아이 낳을 동안 일주일간은 내가 가이드를 접어두고 한국에 와서 지켜봐야겠다. 지켜보지 않으면 평생 아내가 구박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짐이 이왕 올라온 거 한국 의료가 너무 좋고 혜택도 많으니까 그냥 건강검진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웬일이요? 신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이다. 이대로 놔뒀다면, 만약에 와이프가 아이를 순산을 한국에서 하지 않았다면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부지런히 가이드하면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이 감사하지. 암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해 줬지만은 수술 잘 마치고 엊그제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감사할 리만.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난 게 감사하대. 교통사고 나서 입원을 하는데 입원하는 동안에 자기가 안고 있는 암덩어리도 찾아낼 수 있었고, 아픈 부분은 다른데 찾아내서 교통사고와 무관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치유의 통로가 됐더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도 은혜요. 아멘. 교통사고 나라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현실성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이 것입니다.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라고 하는 걸 믿는 은혜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52사단 사령부에 가서 사단장이 새로 이제 왔어요. 사단장 이제 오셔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와서 또 두 번째 6.25 기념 예배 겸해서 이제 순서를 맡고 인도하러 오늘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저녁 8시 5분에 총기 사건이 나고 수류탄이 터지고 병사가 5명이 죽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부득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사단장이 참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오늘인데 오늘 오후에 내가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모르겠다. 어찌 알았겠냔 말이지.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은혜고 현재도 은혜고 미래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카이스 은혜로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은 현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은혜의 사유전적인 용어는 뭐냐? 남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거저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거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았어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체가 은혜예요. 깨닫는 자체가 놀라움이에요. 깨닫는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더해지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깨닫는 만큼 감사가 되고 깨닫는 만큼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여가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봉사와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그런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증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것만 보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줘도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안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감사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 그러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체가 놀라움이고 축복이거든요. 내가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질 때에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내가 나딘 건 아는 바울의 고백.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벼의 이삭, 그 벼를 보면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경험한 것, 터득한 것 이런 것들을 뭘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마음과 낮아지는 인격과 낮아지는 그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능한 신앙적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남편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이 부유함이든지 지식의 뛰어남이든지 좋은 환경에든지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적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헌신하고 세 번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은혜로다. 수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코피아노란 말이에요. 코피아노. 코피아노란 말은 탈진할 정도로 노력하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코피아노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수고했다 그런 말은 코피아노를 얘기해요. 탈진 상태가 될 때 되기까지. 탈진 상태. 바울은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코피아노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해서 구속사적인 은혜를 내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막 우러나 보니까 아주 그냥 코피아노 탈진 상태가 되기까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감당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경으로 알아가면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충성할고, 어떻게 헌신할고, 오늘 그야말로 이 바울처럼 코피아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딘 천성교회를 위해서 탈진할 정도로, 누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탈진할 정도로 코피아노 수고를 얼마나 해왔는지 우리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사모님 거기 있어요? 없습니다. 낮의 해처럼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나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인생은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보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에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라고 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를 비롯해서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여류 작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정부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지만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찬양시를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크로스비가 9살 때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시력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오히려 원망보다 감사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크로스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죄인을 개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름지기 은혜로 된 자라면 옛 모습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방해자가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매사에 짜증스럽고 파지 못해서 한다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바울처럼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에만 나서십시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도 여러분 속에 싹 트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묻어나고 주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세요. 은혜로 더욱더 수고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해도 더 모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